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고하였는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룻기서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룻기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룻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와예히라는 단어입니다. 와헤히란 말은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 있는 하야에서 왔습니다. 이 하야란 말은 그리고 무엇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히브리어의 그 첫 등장 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인지 아냐면 독자들 하여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사사시대 때 룻기서를 읽으면서 사사시대 때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그들의 신앙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룻기서가 이해가 된다. 왜 룻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니까 사사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사시대를 모르면 룻기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분명하게 이해해라. 그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2장 10절로 11절에 나온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 찾으시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사시대 핵심 키워드입니다. 룻기서를 풀어가는, 사사시대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우리 1세대 개척 멤버들이 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2세대 3세대가 그럴 거예요. 여호와가 뭐야? 하나님 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10절이 사라지니까 11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던 것을,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확신을,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죄사함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줬는데 알지 못하고 잊어버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잊어버려 그래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말이.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핵심 원리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축복은 반드시 타락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부흥과 타락은 연결되어 있다. 물질의 부여와 타락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부여는 타락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고난은 이기는데 축복을 이긴다는 건 참 힘듭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그냥 버티는 거지. 근데 축복은요, 절대 나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려요. 그래서 고난을 주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고난을 줘. 그럼 우리는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또 우리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떠나 우상숭배, 또 세상으로 나가버려. 세속화가 돼버려. 타락을 해.
그럼 하나님 또 징계를 해. 그리고 또 회개, 축복. 이런 혼란 시대가 어디였냐?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 이게 자기 고집이나 견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이념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대로 살았지 어떤 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고 싶으면 살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가 사사시대인데 눕기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어떤 하나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 목회자의 통제에 그늘날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도 없고 사람들마다 온통 이기적인 생각도로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직방으로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 눕기서하고 연결되니까 왜? 사사시대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를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사를 몇 년 동안 이미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들어서 많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우상숭배했는가? 첫째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으로 리더할 수 있는 리더 그늘 아래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 2장 7절이라든가 11절로 12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섬겼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24장 14절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을 절대 네 앞에 있게 하지 마라. 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영적 지도자 리더들이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와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이. 그래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기적, 능력, 이적,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성취 이것을 체험했던 그 주인공들이 살 때는 하나님만 섬겼더라. 성도들이. 이 3장 11절에 보면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도자, 리더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30절 보니까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이 뭐였더라? 성도들이 태평하였더라. 8장 28절에도 사사기 8장 28절인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리더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속화가 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자이든 타이든 수동이든 능동이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엔 태평했다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사가 죽어요. 지도자 리더들이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기도원들이 죽어. 근데 8장 33절에 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자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지도자 밑에, 리더 밑에, 목회자 그늘 밑에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그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 영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은요, 본인이 순종하고 싶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머물러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라도. 근데 그 지도자가 그늘 밑에 딱 벗어나면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자기가 신앙생활한 그 목회자 밑에 있지 않는 가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한 명만 데리고 봐봐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면 8장 33절, 사면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인도자의 그날에 떡 떠나면은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날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로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집을 후대치도 아니었더라. 뭐 그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목회자가 1세대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잘해줘. 우리 명훈이 오 최고야. 아우 네가 회장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애들이 2배로 부흥됐어. 야, 머리통을 때리면서 너는 최고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머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을 꼬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막 이래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저도 시집가게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1세대 목사가 죽으면, 다시 말해 이 교회를 딱 물려주면 이거 적어놔야 돼. 앞으로 15년 후니까 죽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와이프 나 쳐다보지도 아니하더라. 우리 주변 봐봐요.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러는가? 실제로 그래. 사사시대가 이러하더라.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70 딱 돌아서는 순간 성도 충돌이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보세요. 다시 35절에 또 여로바알을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와 그 가족들을 한순간 이게 만져보니까 딱 이제 이게 맥박이 뛰는 소리가 안 들려. 야! 이제 끝내자. 이제 단절되자.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알려줄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 묵상해 보세요. 자, 질문. 사사시대에 기드온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종을 했을까요? 순종은 하고 싶어서, 복종은 하기 싫어도, 다시 이거 좀 더 하면은 우상숭배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나님의 종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어. 목사 막 사람한테 치고받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고 싶은데 누가 항상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이. 이 기드온이 딱 쳐다보고 있어. 지금 세상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재물에 빠져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수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 근데 주일날 오면 누가 째려보고 있어? 누가? 진짜 이거 사실이야. 그래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야야 교회 가기 싫은데 있지. 아이 그래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가자.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교회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눈치 때문이라도 억질로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진짜 웃기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고 강대상이 여기 서는데
전도사가 딱서 그럼 입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입구에서 전도사님 집사님 오늘 설교 누가 해요? 뭐 전도사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이리 올라가가지고 저리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지하로 빠져나가 버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야. 목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을 방탕하고 방종하고 세속화 빠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목회자가 여러분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면은요 우리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세상 나가버려 그러지. 아무도 보이는 게 없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속에서는 죄 짓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싶고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누가 불꽃과 눈동자로? 하나님이 불꽃과 눈동자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기도원 죽기만 해봐. 이게 오늘 본문 그 얘기야.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세히 이 영적 깊이를 한번 들어가 봐봐. 왜? 죽지 않아 바로 뭐를 숙명쓰니까 우상, 까꿀로 순종한 게 아니고 복종하고 있다가 짓눌려 있는 거, 억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를 억압시켰던 그 주의종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목사님을 섬기고 사모님을 섬기고 목사님 가족을 섬겼던 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길로 목사님 처먹으세요, 쳐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이 말이야지. 오늘 본문이 안 주고 싶은데 목사님 자녀들 사모 섬기고 싶지 않아. 근데 목회자한테 찍힐까봐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좀 예를 들게. 1세대인 목사이잖아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하니까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저한테 덤벼 들고 들어대지 못해요. 자기들 스스로 나가야지. 그러면 내가 좋아서 순종하고 싶어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야. 워낙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1세대이기 때문에 찾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뭐 교회관 사자면 사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러세요? 네. 알았어요. 속에서는 거역하고 싶은데 거지로 참는 거야. 다 알아요. 근데 언제 들키냐? 그 목사가 떠나고 제2의 훈자 오면 그 훈자는 그 장로한테 죽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세운 장로는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장로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야 돼. 여러분요, 장로 끝발의 자녀들이 보통 끝발이 아니야. 이게 같은 발톱 이리 와버리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이상은요, 장로 자녀들이 장로가 딱 되면 장로 자녀들이 바로 장로 레벨에 따가버려. 이렇게. 그래서 목사랑 같이 레벨을 맞춰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왜? 나도 누군데. 그러니까 아빠가 장로면 누구도 장로야? 딸도 장로, 사위도 장로, 조카도 장로, 전부 다 장로들이야. 이게 큰 문제야. 그래서 싸그리 나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임기를 정했어요. 7년이면은 자동으로 시무장로에서 사역장로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다 당일 세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로 할 수 있어요. 왜? 7년이면 그만이니까 뭐 지가 아무리 나이 쳐도 7년이면 아웃이야. 사역장로로 딱 그냥 평범한 모든 장로님하고 똑같이 쳐지는 거지. 왜? 교회도 살고 자신도 살고.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이게. 근데 농론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만 있었다가 죽자마자 요일동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쇠서 나가버려.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호수아가 이미 사사시대에 경고를 했어.
떠나기 전에 너희들,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볼까 한번 보세요. 이미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중에 그렇게 한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량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뭐한다? 망한다. 구원받은 성도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뭐한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2절에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신앙이 퇴보하면 반드시 너는 영육간에 망할 거야. 무슨 말이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퇴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23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게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칠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 썼으니, 이 만이라는 임이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접속사인데, 만일 뭐뭐시면 뭐뭐신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뭐실 때 비록 뭐뭐심으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맹세의 내용을 표현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퇴보하여라고 그러죠. 퇴보하여, 이 말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말은 되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우상숭배로 다시 되돌아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돌이켜 배도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억지로도 섬겼는데,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네 스스로 네가 조심해라. 만약에 퇴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령은, 그랬어요. 정령은, 이 말은 야다. 너는 알게 될 거야. 알다, 야다, 알다라는 단어는 알다. 그 다음에 이야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의 리더 밑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체험할 거야. 네 스스로가 영육간에 얼마나 죽게 되는지 네 스스로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 돌이킨다면, 그 말이야. 복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에서 돌이켜 세속화가 된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결과 23장 13절에 정령이 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내 주변에 온수들을 많이 줄 거야.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해라.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은 취소는 안 되지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너 멸망하게 될 거야.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근데 왜 멸망하게 되냐? 이렇게 나오죠.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그랬어요. 이 친근하다, 이 말은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히브리어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볼래요? 달라붙다, 그 다음에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세상 사람하고 달라붙어서, 돈하고 달라붙어서 세상 사람과 우상과 물질과 이 세상의 시간과 결합하여 밀착하고 돈 버는데 네가 충실히 대한다면 너는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고 하나님 앞에 결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로? 세상에 달라붙고 돈에 달라붙고 명예에 달라붙고 불신자에게 달라붙고, 불신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친, 구원받지 않는다 달라붙고 굳게 결합하고 밀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돈에 충성을 다하고 불신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재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데 세상에 접근하고 물질에게 접근하고 이 민족을 친근히 여겨.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요, 신기합니다. 세상에 달라붙어 살아. 세상 사장에 달라붙어 살고, 돈한테 달라붙어 살고, 명예한테 달라붙어 살고, 물질과 결합하고, 세상하고 결합하고, 불신앙하고 결합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세상하고 접근하고 접속해서 성공하고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3장 8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예? 하나님께 결합해라. 하나님께 굳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충실해라. 하나님께 접근해라.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보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하고 똑같아지리라 그러네.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에 붙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하고 혼인하는 것이 신앙의 태보 있다는 거야. 너 불신자하고 붙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붙어 있지 말라는 거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 붙어 있지 말라는 거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거 아름다운 것에 붙어서 결혼에 인생 막치지 말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반드시 너 멸망할 거라는 거야. 이것이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나중에 설교할 거야. 20년 후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소돔과 고모라 딱 20년 후에 20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몰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어. 20년 후에 성경은 숟가락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20년 후에 내가 점을 쳐주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태보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신앙이 태보하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 관계를 짜다녔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 또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뭐에 붙어서 사느냐, 어디에 붙어서 먹고 사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의 결과가 현상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결합된 겁니다. 결속된 겁니다. 연합된 겁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에 퇴보하면은 망한다고 히브리서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잠깐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 고난이 오고 세상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주일 수요일도 안 드리고 금요일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오일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 간신히 드렸다 바람하게 쌀다도 그러고. 그런데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막 20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단방 끝내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 10장 39절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등 돌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거야.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39절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이 뒤로 후퇴하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하나 남는 게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물질과 세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쓰러지고 돌아서고 성공하려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돈으로, 명예로, 물질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돈 벌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벌려고 교회를 떠납니까? 복음을 떠납니까? 복음은 나한테 있으니까 돈 벌어야지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시골로 내려가는데 복음 있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걸 기도해 주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삶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구원도 믿음으로, 나의 인생도 뭘로? 믿음으로. 구원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은요 인용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든가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인용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본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산다 그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네 영혼이 세상에서, 불신앙에서, 온갖 미혹에서 이기는 게 뭐니라? 인내함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축복이 어떠도 인내함으로 네 영혼을 건져라.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돈, 명예, 물질, 권세, 세상 것이 소망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과 인내의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라. 믿음의 사람은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에 계속 성장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가족들, 교인들 보면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째, 구원받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나요?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 병 들면은, 영적인 병이 들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영적인 병이 들어도. 세 번째, 말씀을 양육받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가 싫어. 병든 사람이 뭐가 싫어? 예배가 싫어. 두 번째, 말씀 듣고 읽고 누가 교제 나누는 것도 짜증나. 말씀 듣기가 싫어. 예배가 싫어. 성도가 교제 나누는 것도 싫어. 병들어서 그럽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병들었느냐? 구원 안 받고 병들었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요, 병이 계속 든 게 아니고 이제 나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지식으로 구원 받으면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왜? 구원은 수동이고 돌아오게 게 수동이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만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사실은.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구원에 확신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도요, 식물 있잖아요, 식물들도 잘하면 병이 안 걸린대. 근데 멈추면 온갖 병이 온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 멈추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신앙이 멈추면 그때부터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면 얼마나 무서운 조짐인지 몰라. 엄청난 이게 고통인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나무,
성장하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더 잘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말씀을 주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받아요. 신앙이 죽어버렸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래. 얘들 신앙이 죽어버린 아이들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직 안 끝나냐.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뒤에 절대로 안 있어. 안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살고 싶은 사람도 뒤에 절대로 안 있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다 나쁘냐? 나쁘다는 얘기인데, 나쁘다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앉은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되냐? 뒤통수가 보이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뒤통수. 다 그러냐? 또 시험 들까봐 한 2명은 또 괜찮아. 그런데 거의 그래.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진짜 도태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요, 아니 지금 자기가 구원받고 싶거나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도태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막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로 사이드에 못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짓말이야. 절대로 사이드에 못 있어요. 못 있어요. 포기 상태. 이런 사람은 사이드에서 못 일어나. 그러다 이것이 듣기 싫으면 3층으로 가. 가서 조용히 바람없게 사라지다. 영화 한 편 보십시오. 구원 받으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이 안에 바글바글 거려서 스포지언 말씀 빨아들여.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순위를 알아봐. 아, 얘 요즘 구원 받았구나. 여놈은 구원 받고 싶어서 앉아있구나. 내가 그만 알아. 예정이 된 사람은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그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병들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아예 그냥 불신자가 더 편하지. 그리고 이 병들으면 살이 확 깨져. 사람이요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내 담배 피다가요 내가 가잖아요. 그럼 딱 훔쳐. 불신자들도 목사님 왜 이래? 불신자들도 중도 그래. 중도 땡중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세요. 제가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래요. 기도 주십시오 목사님. 좀 끊어달라고. 근데 교인이 타락하면은 목사고 하나님 아무도 자기 속에네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몇 장 몇 절이 구원받았어. 너 몇 장 몇 절이냐? 그래. 절이나 가라. 몇 절이냐? 구원이라는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몇 장 몇 절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에 주신 은혜를 기록한 거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 미치게 만드는 거지. 몇 장 몇 절을 암송하고 이거 나 잡았다 잡힌다고 잡냐 잡는다고 하나님 잡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37절에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말. 뒤로 물러가면 신자들이 소망과 인내 믿음을 포기하고 환난 중에라도 뒤로 물러서면, 고난 중에 물러서면, 시험 중에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7절로 37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 그래도 시험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경 가운데 이겨내라. 응? 만약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10장 26절이에요 히브리 10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다가 대적하는 자로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무슨 말이냐? 모세가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어기는 거 두 증언만 있으면 그 법에서 죽였거든. 구약 얘기하면서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도 포함하면 사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듣고
돌았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남반호라는 단어입니다. 남반호. 취하다, 뺏는다, 받다, 이런 남반호. 이 남반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게 바로 이 남반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 천국 간다는 얘기를 다 듣고 돌아서 율법주의로, 성화주의로, 행위주의로,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니, 다시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짐진,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남반호, 짐진, 이게 헤쿠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헤쿠시오스,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지 스스로 복음을 버리고 떠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짓다, 이 죄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단에 지은 죄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핍박하면은 이거는 현세에서 내세에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은 불교, 중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용서해줘. 근데 복음을 다 했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구원의 일은 다 듣고 행위주의로, 율법주의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되어 구원받는다는 걸 다 듣고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으로 가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만 기다린다. 그런 게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기 침눈에 빠지게 된다 이거 나오잖아요. 침눈, 아폴레이아라는 단어, 아폴로가 아니에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레이아는 아폴리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폴리미에서 유래됐는데, 이 말이 보세요. 침눈이란 말이, 복음을 떠나서 침눈이 당하게 되면 이 아폴레이아는 어떤 단어냐? 파괴당하다, 파멸하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소멸당하다, 멸망하다, 상실하다. 이게요, 침눈이라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폴레이아는, 이 아폴레이안에서 왔는데, 이 아폴레이아는 침몰, 몰락, 깊은 늪, 수렁에 빠지다. 복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전진하지 않고 퇴보하게 되면 마귀가 파놓은 깊은 수렁과 늪 속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파괴되고 파멸하게 되고 시간과 나의 모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신앙의 퇴보가 죄라는 거야. 도덕과 윤리와 이것도 세상적인 죄지만 진짜로 지은 죄는요, 신앙의 퇴보보다 더 무슨 죄는 없다는 거야. 다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지와 나의 인생이, 내 삶이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시간과 모든 나의 청춘이 허비당하고 다 낭비당하는 허송세월을 그냥 보내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마귀가 파놓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호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정면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행위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간주의에 빠져버리고 뭐 하면은 복음을 거절하면, 이렇게 써놨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마귀가 파오는 함정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럼 너는 이거 못했지, 나는 했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의식이, 여러분요, 복음주의,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이 싫어, 복음이 다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서 늘 복음이 다야. 우리는 복음이 다잖아요. 다야. 구원받은 사람이 삶도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지. 이게 무서운 거니. 그런 사람은 마귀가 파놓은 이단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마귀가 파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엄청난 단어가 친윤이라는 단어야. 네가 복음을 떠나면,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떠나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신앙의 태보는 뭐가 된다? 멸망, 비참하게 이 땅에 살아가. 영육간에. 우리는 움츠린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과거에 구원받았기에, 그 말입니다. 과거에 너희도 구원받았기에 미래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확보되었고, 현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보장되었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너는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웅덩이 빠지고 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지성소에 보좌 앉으신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삼도 복도 받고 이 세상 떠나갈 영원한 천국갈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나 침륜에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리어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마귀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을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38절 39절에 뭐라고 하세요? 전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따라 신앙이 퇴보한 자는 세상에 빠진다. 그러면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 삶을 세상에 다 버리고 주일날도 간신히 한번 왔다가 졸거나 자거나 문자 날리거나 뒤에 왔다 갔다 가버립니다.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 여기 앉아서 이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면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문제 있는 신앙이거나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든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요, 계속 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은 이때 이렇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이뤘다가 이루는 거예요. 이료가 되고 경련은 되고 힘이 될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산도 못 봤냐? 너 등산 안 해봤냐? 그럼 그 말 듣고 어머 그런가 봐. 우리 아이 우리 제가 이번에 손주를 봤잖아요. 하율인데 하율이가 컸다가 작아졌다 컸다가 작았다 컸다가 작았다 컸다가 작았다 그따구 소리 하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저 말로 시험 들었으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실은 무슨 구원받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빠졌다가 무슨 놈은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좀 이론은 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키우는데 잘할 때 애가 컸다가 다시 적어졌다가 컸다가 자기 적어졌다가 가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 만나면은 처음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끝자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서 나사가 풀려서 그렇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이단 갔다가 신천지 갔다가 행위 중에다가 뭐 구원받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생각해봐. 그런 얘기 아니지. 멀쩡한 사람은 건강한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퇴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교제하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설교 중에요. 지금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별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뒤로 돌아서고 신앙이 퇴보하면 뭐한다? 망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망할 거야. 그리고 16절에 써놨어요. 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망하는 길인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령이 알라 알라. 12절에 정령 퇴보하면 여호와 신앙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네가 알게 될 거야. 13절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반드시 신앙에 태보되면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건데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게 될 거야.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그들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무슨 말이야? 불신자가 너를 올가미를 쳐놓을 거야. 짐승이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듯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신앙적으로 타락함으로 세상에서 절대 불신자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에서 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안 돼. 왜? 내가 너를 떠나버렸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이방인들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곁에. 그 다음에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세상의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고통을 너 받게 될 거야. 완전히 불신자들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맞고 찔리는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신앙이 태보가 되면.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필경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너는 멸절을 당하게 될 거고, 누구한테? 불신자한테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네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네가 붙잡고 결속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너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너 세상 사람에게 짓밟힐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무시하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야. 성질이 더러운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믿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나를 막대해버려. 후숙해 봐요. 짓밟아 버려요. 교회에서 얘들도요, 신앙이 돈독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깔보잖아. 얘 구원받고 얘네들 누가 깔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도리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믿음도 없고 구원도 안 받고 그러면 사람이 후숙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으로 살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서성해서 우상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천지, 안상훈, 천주교, 여호와증이 다 이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통일교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행위주의, 율법주의는 자기를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세간점주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누구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행위주의, 성가주의 특징이 뭐냐? 썩었어, 변질됐어, 제 잘못됐어. 비판, 판단, 정죄, 남을 우습게 여기고, 너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거 해. 꼭 이혼론적인, 극단주의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위주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 중 하나. 이거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나가 자꾸 이거 하나님, 자기를 여호와로 섬기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 자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성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망할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이게 여호수아가 사사시대 때 이 메시지를 고별설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야. 사사시대라든가 룻기서에 보면,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빨리 망해요. 왜 빨리 망해요? 여기 나오면 속히 망한다고. 그래서 속히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이런 말을 싫어가지고 좋은 축복만 해주시옵소서. 축복입니다. 아니, 암을 걸리는데 암을 도려내야지. 아무 위에다 치통제만 놔달라고.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성도가 신앙이 퇴보되면 망한다. 이스라엘 성도가 우상 수면 망한다. 하나님 언약을 버리면 망한다 라고 죽기 전에 가르쳤어. 근데 딱 세 가지만 또 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세 가지 하다가 망해버려. 그래서 23장 6절에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23장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제를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버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 언약이 성도에게 주신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떠나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적용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되어 영원히 영생 주신 것, 그것이 나의 복음 아니에요. 이것을 버리면 속히 너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지겨워요.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복음이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려줄게요.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내가 분별력을.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 첫 자가 있어. 새로워. 그 참이 안 해.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받은 사람은요, 들으면 지겨워. 예를 들어서 로마 3장 25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야야야 히브리 17절 한다. 기다려라. 야야 잘난 척은이라고 난리쳐지.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진짜로 거듭나서 생명 온 사람은요, 복음 나를 거듭나게 했던 이 8.15 해방이기 때문에, 희년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또 복음이냐? 또 이번에 구원론이냐? 이걸 너를 버림 너는 버리면. 복음은요, 시대가 역사가 바뀌어도 복음 바뀌지 않고 복음은 영원하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 뭐하다? 영원하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야. 방금 너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고 난리 쳤지. 그런데 잠깐 다른 데 집회하려고 잠깐 가가지고 그 틈방울 틈새 시장을 이어서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들어왔어.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려. 아니 2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행위주의 책 하나, 포로셔 책 하나 보고 성화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극단 복음주의, 이제 개혁주의에 빠져버리고 세간주. 우리 교인들은 신천지는 안 받겠지. 여러분들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무슨 책을 읽더니 보세요. 개혁주의 책을 읽을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혁주의 책을, 정통교회 책을 읽을 거예요. 그 교회를.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것인데 살짝 말만 바꿔가지고 성화주의로 빼돌려버리고 행위주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으로 속는 거예요. 속히 떠나. 2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일부러 책 한 페이지 한 절 읽고 행위주의로 떠나버려. 이건 다음에 더 하겠지만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읽어봐야 돼.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성경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네. 갈라디아서 1장 자 6절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자, 행위가 아니고 뭘로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행위로, 성화로 부른 게 아니,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부르시니 이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 여기노라. 이 율법주의 뭐냐? 이 갈라디아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행위주의, 성화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반드시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긴 받았는데 뭔가 자기 자신 보니까 확 바뀌었어요. 그대로 같아. 성질도 그대로 있고, 옛날에 텔레비 보고 싶은 것도 그대로 보고 싶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그대로 갖고 싶고, 그런 게 그대로 있어요. 아니 싹 없어지고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오직 주님 막 이래요. 아직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 것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런 것이 마음속에 싹 없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문제지. 그럼 갈등이 일어나면은 괴로워요. 속으로.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막 괴로워. 이럴 때 성화지고 접근해. 구원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변화됐어? 죽겠습니다. 너 안 된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그런 성경 막 들어대는 거야. 여기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니. 여러분, 성화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사람을, 교회를 요란게 만들어.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막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들이. 보세요. 이 다른 복음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그리스도의 복음 변화라며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을지다. 참 이게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 좋게 하랴. 내가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너희들 기분 좋게 하려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단이라고 확 사도버리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희 눈이 손이 보이거든.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 복음 들었는데 행위주의, 율법주의 그만하면 듣고 넘어가 버리냐? 이게 극단 개혁주의.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때 똑같아.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화주의, 일단 내가 정리를 싹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주 있다가 행위주의, 성화주의. 이게 도대체 뭐냐? 개혁 극단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피아노 외에는 침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상급과 구원을 똑같이 보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문법, 언어를 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반드시 할 거예요. 상급이 어딨냐? 구원이 상급이지. 이래가면서 이거요. 심각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적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적용할 것이 뭔 줄 아세요? 집에 가면은 부모님 필요하고,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고, 회사 가면은 상사가 필요하고, 학교 가면 선생이 필요하고, 교회 하면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는 거야. 근데 구원받지 못하거나 혼란스럽게 여긴 사람은 리더 밑에 절대로 안 있어요. 이 특징이 좋아요. 구원받지 못하거나 지식으로 구원받거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리더 밑에 있기 싫어해. 지도자가 그늘이 있기 싫어해. 그걸 지도를 집어넣어버려. 역으로. 이게 사사시대야. 이게 누기서야. 그러므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복음 있는 지도자, 말씀 있는 지도자. 그러므로 교회 잘 만나고 리더 잘 만난 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에 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데, 이 교회 선택은 이 신천지, 여호와증인, 안식교, 통일교, 자유주의, 행위주의, 신사도, WCC, 예? 뭐 종교다원주의, 행위주의, 이런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 딱 그 잘못 선택했어.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지도자가 죽자, 지도자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근데 이 세 가지만 해. 야. 두 번째, 진짜 큰 두 번째라는 거지. 아까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했잖아요. 망한다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가 했던 그 유언, 설교 있잖아요. 고별 설교, 이게 세 가지였다. 이제 지도자 있잖아요. 이제 지도자 두 번째 줘야지. 두 번째로, 사사시대는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사사기 2장 10절 나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눈물 날 일입니다. 이게 우리 학생부에게, 청년부에게, 중학교에게 가르칠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했는지를 얘들은 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세대 사람, 즉 룻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네요. 자동으로 떠나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떠나요. 창조주를 모르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가 언제냐? 사사시대, 두키스 시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구세주, 구원, 죄사함, 영생, 정복 전부 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 근데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었는데요, 그건 읽는 거지 진짜로 내 걸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역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에 빠져나가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나가고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나가고 세속화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어떠한 내세를 주면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데 이거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본, 즉 신앙의 모델이 없었다. 사사시대는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래서요, 죽어버렸어. 근데 신앙의 믿음의 뭐가? 모델들이 없어.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왜?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죽어버려. 가나안 정복의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믿음의 사람이 죽어버렸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줄 사람이 없어. 왜? 본인 사람, 모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야. 객관적, 성경적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끌어요. 자기 틀을 딱 만들어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호랑이,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호랑이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고 믿고 있는 시대가. 왜 그러냐? 신앙의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본이 없으면 사람은 불신앙하게 된다. 왜 교인들이 불신앙하고 떠나고 막 타라고 난리 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모델, 장로가 믿음이 모델이고, 전도사가 믿음이 모델이고, 목사가 믿음이 모델이고, 권사가 믿음이 모델인데 믿음의 모델감이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이가 없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 학생들처럼 구원받고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모델, 이런 말을 해주는 이가 없어. 학생부 지금 막 40명에서 82명, 지금 90명 이사를 갑니다. 90명이 이사를 간 게 아니고 뭐냐, 이번에 술에 나가 92명이 지금 왠줄 아세요? 신앙의 모델들이, 샘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구원했구나, 이거 막 모델들이 막 동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사사시대가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믿음의 모델이 없었다. 믿음의 모델이
치고받고 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믿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주관적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의 모델이 없다는 거야. 믿음의 본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해. 믿음의 본이 있을 때 성도들이요, 그 믿음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 어떤 집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대요. 박아무개 집사님 목장 밑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야.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목사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목회자를 섬길까. 이것이 막 이 여전도에 막 젊은 여전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 저쪽에서 본받고 싶은 거,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고 부정적인 말을, 부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왜 사람이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이고 비판, 불평, 원망 잘하는 줄 아세요? 목자가 그래서 그래. 목자가, 교회관, 목자관, 구원관, 뭐 헌신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10명 주면 나중엔 자기 혼자 남아있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다 흩어지고. 그럼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 목자 안 할래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겠지. 왜 못해? 부정적인 말해가지고 다 몰아내버렸으니까 그렇지. 우리 목장님이 뭐예요? 오늘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우리 나눌까? 너 무슨 부정이냐? 우리 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져? 부정적인.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그 부정적인 목장 모임을 그래. 처음에 목자가 시작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셌지요. 두 번째, 이 첫째 대지를 잡았잖아요. 주제 목사님 설교. 첫째, 세다. 둘째, 길지. 셋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넷째, 좀만 버텨. 다 과정을 거치야. 이런 짓거리들을 막 어떤 세진자가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길지요? 네, 그랬어. 그랬더니 왜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래. 세진자가 밥 먹다가. 왜요? 저는 전혀 그런 의식하지 않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진짜 기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 이거요, 진짜 이 부정적인, 이 불신앙적인, 모이면은 막 헐담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본이 안 되니까 사람이 뭘로 바뀌어? 불신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구원론이지? 구원에 관한 얘기지? 자기가 죽는 건 두 번째 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 1년 지나면 다 죽여놔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부 회장도 진짜 중요하고 청년부 회장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회장 하나 잘못하면 중고등부 무너지고 청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명만 잘못, 여전 회장, 남조 회장 한 명만 잘못, 그 집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놈 한 놈만 잘못 세워버립니다. 중요한 거야.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없었다.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관이 분명하고 목자관이 분명하고 성도의 교제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불순종했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 밑에 있으면 교인들 싹 돌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다 죽여, 나중에 혼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냐? 목원도 보면 알아. 목원들 보면, 내가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목원들이요 다 죽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려고 어떻게, 나는 틀린 게 아니고 정의로 말하는 거야. 꼭 우리 교회가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이 물장로 해가지고 큰일 났어. 우리가 발언만 해줘야 돼. 이러면서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서운 저주.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순종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야. 나는 불신앙의 본을 보여 하나님을 주변 사람을 또 떠나게 하는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가, 믿음을 떠나게 하는가, 세상적으로 나가게 해버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불순종이고 믿음의 부정적인 모델이라고 된다면 여러분 목장이라든가 목원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개차반처럼 할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러는가. 그러나 믿음의 모델, 순종의 모델이 딱 내 앞에 있으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찾고 마칠 겁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목자라든가 리더들이라든가 집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낮예배 한 번만 달랑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수 집사회라든가 권사의 모임 있잖아요. 모임 때 절대로 수예배 성공 없이 내 말 못해요. 11조에 본이 안 되는 사람이 목원들한테 11조 합시다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해요. 목사 섬기지 않는 사람이 목사 섬깁시다 이 말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리더들이, 목자들이요, 교회가 목자간, 구원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목원 중에서 건빵 하나 안 나와. 진짜야. 건빵 하나 안 줘. 냉수 한 그릇 안 줘. 그 목장 안에서 신기하고 망통한 일입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목원들이 냉수 한 그릇 안 준다. 밥 한 끼를 안 사줘. 10년 동안 있어도 목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목원들이 못해. 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누가 만들었냐? 목자가. 신앙의 모델이 본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고 자기 혼자만 나중에 쪽팔리니까 자기도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목원들을 딱 보면 목자가 누군지 알아요. 부정적인 모델인지 긍정적인 모델인지, 이 사람을 세속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목회자 걔들 떠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 나오잖아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헌신의 본, 충성의 본, 말씀의 본, 교제의 본, 하나님 섬기는 본, 목회자 섬기는, 주의 종도 섬기는 본, 이게 먼저 믿는 사람의 본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본, 말씀 좋아하고 사모하는 본, 이걸 보고 따라와요. 근데 목자가요, 참 신기해요. 다시 결론입니다. 말씀에 목자가 사모하는 없잖아요. 목원들이 안 적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우리 그 목자들 보면 딱 알아. 아, 누구 목원이구나, 목자구나 알아. 근데 목원들도 절대로 그 목자 밑에서 탁월한 목원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는 백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백성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요, 가정은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고요, 학교 선생은 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하고요, 리더들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공동체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교회는 영적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 받냐 못 받냐, 축복 받냐 못 받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걸 좌우하는 게 리더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인도자를 알아보고 그런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